오늘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노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약한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교회가 본질상 승리의 위치에 있으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신자들은 여전히 흔들리기 쉽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겠죠. 자녀가 장성하였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처럼 요한은 지금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80, 90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는 교회를 바라보며 애정어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지만 신자가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몸소 그렇게 인생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리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18절에 아이들아라는 이 말은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 늘 걱정이 되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린이 자체를 지목하고 가리키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제 헬라어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문맥상 신학적인 차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가리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어린 아이로 취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아라는 차원으로 말씀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험악한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양육받고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아이들과 같이 변동이 심하고 그 생각이 얕으며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부정적이고 쉽게 낙심하고 믿음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취하려는 모습을 매일 마주하게 되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미성년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중 누구도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제 돌아보면 1장부터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쳤던 흐름을 살펴보니까 1장에 보면 믿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1장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2장은 윤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오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종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윤리를 낳고 신자의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신자도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방식과 내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에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수록, 진리 안에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설명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요한은 왜 성도들을 아이들로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흔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우선 신자가 살아가는 때, 요 때를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 끝에 걸려있는 그 직전의 며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초기 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둘 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종말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 더 분명한 종말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기는 마지막 때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선 신자에게 기억되어야 할 세 가지 결정적인 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를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인간 역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평생에 기억돼야 할 결정적인 때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때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삶과 사역이 갖는 의미를 위임한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사도들을 포함하여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삶과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믿고 보여주신 삶과 교훈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요, 모두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평생에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에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놓여져 있는 관계와 형편과 처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모습이 유사해가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설정되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거룩 또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율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성도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순종이 우리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때는 다가올 때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를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적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바울도 종말의 때를 강조했고 베드로도 종말의 때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때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우리의 현실의 삶이 다른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르치셨던 말씀을 따라가 보니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고 주님처럼,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이 더 넓게 펼쳐지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동참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쓰임받으며 더 풍성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죠. 주님 지금 뭐 하시냐?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다 예비한 후에 당신의 때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야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식대로 표현하자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런 올바른 길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항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신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존재와 세력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존재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형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구나. 이런 거짓된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구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미 너희는 들었고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세력과 존재의 흐름을 신자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구 미혹한다고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 미혹하지 않아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은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건전한 신앙의 내용을 확보해야 하고 윤리적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이 많은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신약 성경이 주로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부지런하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먼저는 보편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든 거짓 교사와 거짓 사상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편적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쯤에, 거의 희박했을 때쯤에, 임박했을 때쯤에 특수한 적그리스도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과 지도자가 나타나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첫째 짐승과 관련된 존재인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용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우며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임박한 그때에 일어납니다. 이걸 특수한 적그리스도, 이때 이 신자들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다면,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함을 통하여 유익이 있다면 이런 시험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금인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복음 전파의 일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참 믿음이 아닌 자를 드러내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교회 강단은 복음으로 신자들에게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줘야 됩니다. 너가 참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짜 화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 위조 지폐를 연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화폐에 집중하면 위조 지폐는 자연스럽게 감별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덧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계명을 지나치게 가르친다고 칩시다. 사랑의 계명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대개 요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껏 허용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면서도 교회가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곡된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규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규명해야 돼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이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교회가 규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타락한 인간이 원하고 갈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임을 건전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은 이와 같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은 적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신자는 결국 교회 공동체와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선 요한이 가르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어떤 분열인가요? 배교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성격이 강해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분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밑으로 내려와 읽어보면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감은 그들의 떠나감은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대상은 신앙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이교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갔는지 짐작해 보면 윗구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보아 거짓 가르침과 그 사상에 미혹된 신자들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사실 요한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메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메노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메노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메노. 거해 있는가? 계속 붙들고 있는가? 계속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변절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때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한번 세례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죠. 본래 여건이 침례할 수 있다면 침례로 받겠지만 저는 침례로 받긴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안수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 씻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고 가르쳤어요. 무엇으로 죽인다고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다가 맞는 말이긴 한데
청교도들은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기 위해 죽인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를 죽인다, 죽이신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아를 말씀으로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의 죽음을 맛본 자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옛사람이 진실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떠나간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에 맞게 존재를 나타내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모으시기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 사역은 모으시기도 하셨고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진리의 사람은 매노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일지 몰라도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의 길이 아닌 소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 너무나 필요한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해 보니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점점 연약하여져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불안한 미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울은 즉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마가 요한은 지쳤습니다. 신앙도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바나바와 싸우죠. 요것 가지고. 요한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리고 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자기의 위로가 되었다. 회복이 된 거죠. 마가 요한은 은혜가 회복돼서 다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또 있어야 되냐?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면, 회개케 하신다면, 돌이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도 마음 한켠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배교의 모습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마가 요한의 경우와는 좀 달라요. 그들이 나간 것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구원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믿음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맞는 겁니다. 구원을 죄인이 갖고 있게 되면 잃어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교회 곁을 떠날 수 있을지언정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자리를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에서 또는 받은 구원에서 이탈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믿음의 나타남이 약할 수는 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의 어떠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신자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은 지금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색한 주제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식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붓다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이것이 구약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래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 구별한 대상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도 드물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되고 능력을 받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복음을 깨닫고 거짓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이자 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신자의 위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서 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부리는 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만이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평행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가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아시는데 이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신자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아 가게 되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사역이 우리 안에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지식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지식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 이와 같은 지식들을 많이 알고 배우면 우리 삶에 유익하겠지만 이러한 지식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일 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은 아니라고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보다는 세상적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에게 계속 질문에 던져야 돼요. 결국 진리를 믿는 자는 진리에서 나고 진리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속으로. 확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 확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반대로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 유튜브 보시잖아요. TV 안 보시고. 어그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처음 나오는 첫 그 화면에 보면요,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극을 주는 주제를 만들어놔요. 이게 사기꾼만 그러느냐?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도요,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그 화면에 그걸 꼭 누르게끔 만드는, 막상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 내용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리를 자극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지식도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면 위에, 수면 아래에 거짓으로 둔갑하여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실로 여겼던 것이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 없대요. 지금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없다. 그 진짜 정말 와닿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시대. 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이게 뒤섞이고 혼합되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시대. 그런데도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코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매너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십시오. 혼란함이 잠재워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혼란함이 잠재워진다고. 단정해집니다. 삶이.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